제가 한 14년 전쯤인 것 같아요. 2008년쯤인 것 같은데요. 그 북서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거기에 있는 이슬람권 4개 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감비아, 세네갈, 그렇게 4나라가 뭉쳐 있는데 거기에 내가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고 많이 배웠던 시간인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모로코에서는 이제 아침 기상 시간에 그 마을 동네 이장 같은 피겨가 이제 코란을 방송으로 읽어줍니다.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는 사람들이 모스크로 모여서 기도하고요. 각자 또 하루 5번씩 이렇게 자리 펴놓고 기도하고 저녁 퇴근할 무렵이 되면 또 이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란을 또 방송으로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하루 종일 이슬람 문화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 뜨자부터 코란이 들리죠.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5번 기도해야죠. 점심시간에 그 모스크 찾아가죠. 퇴근할 때 되면 다시 코란을 들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종교와 문화가, 종교와 삶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자 문화이자 삶이구나, 이래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하루 24시간 이슬람의 영향권 바깥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날라리 신자들도 있고 또 진실로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의 삶이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움마 사상이다 이래가지고 공동체 브라더후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때 제가 굉장히 그 공동체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랑 삶이 분리되지 않아 보여서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부분이 종교 따로 삶 따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주일은 지키지만 주중에는 그냥 크리스찬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 문화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죠. 기독교 문화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일 수도 없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를 주중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간직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다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시대에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사람은 믿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마련인데, 꼭 그게 신앙이 아니라도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념이 아니라 하더라, 신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앙대로 결정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목숨을 걸게 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복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circumcision.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그 유대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기독교 종교 회의의 모습입니다.
자, 유대교회의 중요한 전통인 할례 문제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교 출신 성도들하고 바나바 바울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토론해야 되겠다 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로 모였습니다. 그 안디옥에서의 바나바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큰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을 그 무렵에 이렇게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신학적인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유대교의 신학적인 전통이고 문화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구약을 이렇게 다 그대로 지키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으로 이제 할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래서 이 할례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유대인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마치 주일 예배를 토요일 예배로 바꾸자. 주일날 아침에 모이지 말고 토요일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립시다. 뭐 이런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주일 예배 문화를 토요일로 바꿉시다 하면은 성도들이 쉽게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주 특별한 심볼이라고 하고 또 자존심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이 할례를 하루아침에 이거 다 소용없다, 이제 별거 아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난 전통을 다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당연히 있겠죠.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붙잡아 오던 오랜 이 문화와 전통을 한순간에 없앤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화나 전통이라는 거에는 자신의 살아온 삶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지나온 삶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통을 버린다는 건 항상 감정적인 요소가 섞여가지고 갈등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갈등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뭐 신앙의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와 전통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후임으로 이제 만약 목회자가 왔어요.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회자가 와서 그 부임한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스타일이나 신앙의 컬러가 그동안 지켜오던 그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스타일과 이렇게 안 맞고 충돌하게 될 때 교회가 큰 진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죠. 신앙과 문화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뭐 교단이나 또 교파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는 함정을 또 피해야 되겠죠. 또 특정 문화가 더 높은 수준의 문화라고 여기는 소위 문화 우월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과거에 보면 서양식 제국주의 선교 그 실패라는 것도 결국은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에 기독교를 전한다는 이름 하에 자기들의 서양 문화를 심어주려고 한 데 있는 그 제국주의적인 모델을 비판을 많이 받죠. 복음이 그 나라에 가면 전파가 되면 그 나라 스스로가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 아래 자기들의 그 고유한 문화를 변혁하고 변화시키고 이어가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자립을 도와줘야 되는데 마치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더 우월한 문화인 것처럼 서구의 교회들이 선교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들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구 선교사님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비슷하게 한국식 그런 선교, 한국식 문화와 한국적인 것들을 그 나라의 토양에 심으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이 삼각함수, 종교, 문화 그리고 복음,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죠.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종교는 아니에요. 자, 기독교가 뭐 종교다 이러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원업됨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구약과는 대조되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교회라는 건 그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세상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한 목사의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전혀 새로운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모든 인종, 문화, 배경,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서 형성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죠. 유대교를 보면은 인종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율법적이었죠. 근데 반면에 신약의 교회는 복음주의적이었고, 복음이 어떻게 인종을 뛰어넘는지, 어떻게 문화를 뛰어넘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더 꽃피울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꽃피우는 뿌리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공동체로 로마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죠. 왜요?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울려서 밥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로마 사회에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집어 넣어도 상하지 않는다. 자, 그게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일이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비유잖아요. 사자 어린 양이 뒹군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있는 거죠. 독사굴에 손집어 넣어도 괜찮다 그러죠. 사도행전 보면 그 뱀에 물렸는데 괜찮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사도 중에 수장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나 또 예루살렘 교회 감독,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 뭐 이런 피겨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감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교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 총회의 그 회의의 의장이 감독이었던 야고보였는데, 자, 이 야고보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발언권을 다 주죠. 그때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얘기합니다. 잘 아는 그 고넬료 환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걸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회의를 종합하면서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야고보가 갖다 대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아모스서 9장을 갖다 대죠.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회의 중에 야고보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 회의 장면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독교 토론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동역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또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확증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야고보 감독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장막, 옛날 번역엔 다윗의 장막이고 새 번역엔 다윗의 집. 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의 회복을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라고, 그 메시아 시대가 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같이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거기 모였던 총회가 동의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이 교회 리더십 회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보통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통이나 문화적인 또 혹은 정치적인 접근을 하다가 갈등이 더 깊어지고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걸 꽤 보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는 장면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아요. 자, 결국 그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갈등의 그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될 때 쓰러지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 하지만 실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비복음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더 유발되고요.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에게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생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삶의 라이프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마인드세트가 아예 다르고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섞일 일이 없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갈등에 아주 거기 퀸테센셜한 그 할례 문제, 자, 이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거를 확신하게 천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죠.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죠. 그만큼 중요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에서는. 자, 우리가 붙잡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지 문화인지 전통인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교회 전통인지 문화인지 복음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때론 이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을 혼자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이건 복음이다, 이건 전통이다, 이건 뭐 문화다, 자기가 혼자 캐러거라이즈하고 뭐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집사 욕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이 작업은요,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혼자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공동체적인 작업이에요. 공동체가
오늘 회의 문화처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신학적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신학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저도 신학을 많이 했지만 신학이라는 거는 신학이 업데이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업데이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런 질문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면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듯이 성경은 업데이트 없잖아요. 그대로 써진 대로 그대로 픽스가 됐잖아요. 클로즈 됐죠. 그럼 신학은 어떻게 됩니까? 신학은 그저 옛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 신학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신학이라는 건요, 컨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만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컨텍스트의 영향을 신학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대화하면서 대응하는 신학이 발전이 있습니다. 디벨롭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많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ING고요.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공동체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뭐 쉘로한 얘기를 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신학적인 샤프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이 오가야 된다고요. 헷갈리는 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헷갈리고 이거 뭐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고요. 또 목회자들하고 대화하시고요. 그렇게 샤프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신학을 더 가까이 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할례 문제라는 것이 단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 요즘으로 치면 교단의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요즘도 총회 모임에 다 신학적인 결정을 공동체적으로 하죠. 신학자들과 그 대표자들이,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때론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면 소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자기 민족의 절기를 모든 민족이 쉬게 만들잖아요. 출근 안 해서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도 다 쉬고 공립학교도 쉬게 만드는 그런 파워를 행사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과 연합의 힘이 부러울 때가 있죠. 기독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만들고 군대 같은 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군목인데 군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못합니다. 자,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의 핍박에 맞서서 싸울 만한 연합된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자신들의 문화를 잘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세속 문화에 더 잘 물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제 눈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로 고착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복음을 대안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복음을 대안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종교나 우수한 세상 문화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예수님은 꿈꾸셨죠. 근데 초대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종교화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과 돈과 인간적인 방법에 더 매달리게 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선교지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발휘가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왜 성령의 능력이 없느냐? 이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이 없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겉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부흥이 한국 땅에 일어났죠. 한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개신교인이다 자랑할 만큼 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이뤘죠. 한국인 특유의 열심 그리고 종교성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만큼이나 눈부신 영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성장도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복음의 본질로 인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주의 그리고 마케팅, 프로그램 이런 인간적인 방편들이 난무했다는 데 있죠. 한국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기보다는 우선 빨리 달리고 보자 하는 식으로 우선 교회 키우고 성장시켜 보자는 식으로 복음의 물을 타고 대중 복음을 막 뿌리고 복음을 희석화시키고 번영 복음이니 기복 복음이니 예수 믿고 복 받자느니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기형적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가지고 이 수많은 이단들도 탄생하게 됐고요. 영적으로는 지금은 그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죠. 팬데믹이 거기다 기름을 부었죠. 위기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의 대안이 그럼 뭡니까? 다 이제 비판은 잔뜩 많이 하고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중요하죠. 대안이 뭡니까? 기초를 다시 쌓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죠. 그게 우리 올해 교회 표죠. Simplicity. 개인이나 단체나 모든 조직의 회복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닦는 것이죠. Simplicity죠. 과거 이스라엘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황망한 곳에서 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죠. 성경을 아예 모르는 다음 세대들 다 모아놓고 수문학 강당 모아놓고 에스라가 성경 가르치죠. 번역해서 아람어로 막 얘기하고 통역시키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요즘 주일학 한국 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다느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3%만 교회 간다느니 정말 흉흉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게 고속 성장하다가 지금 완전히 고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고스타 집회다 뭐다 제가 다 다녀보면 항상 듣는 말이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모른다요. 요즘 애들은 성경을 모른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그 족보 관계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계시라는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떠나서 신앙이 회복되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이 다시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회개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방황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다시 예배와 기도 모임과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스림을 다시 받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죠. 너무 클래시컬하지만 그거 외엔 답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어둠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 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 바벨론 왕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고 이집트 왕이 자기들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이런 영적 회복과 부흥을 전 이 시대에 다시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망했다 이러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고요, 주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부흥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절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인용을 하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우선적으로는 메시아닉 피겨인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맨하탄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복음인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안에서 결정하고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 특유의 그 고집스러운 주장처럼 내 방식, 내 문화, 내 전통, 자, 이런 것만을 고집하면서 복음적인 주장이 아닌 자신의 이상한 신앙 색깔만 고집하는 그런 종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길로 쭉 가면 이상한 5, 60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야고보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결론 지으면서 헬라파 성도들한테도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마지막에 하죠. 보세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여겼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방인 신전에서 행해지고 당시에 대개 문란했던 성적 음란함,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음행을 피해라. 자, 이거는 그냥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성결에 관한 것이죠. 윤리 계명에 관한 것이죠. 그걸 피하라고 얘기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는 레위기 17장의 그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 소리죠. 자, 유대인들은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달리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이런 권면도요, 결국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것에 대한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종종 보죠. 건강한 토론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지녀야 될 성숙한 모습입니다. 전 우리 교회도 각 공동체들끼리 공동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청년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시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보세요. 남편과 아내도 공동체를 이뤘죠.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만 챙기면 됩니까? 청년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시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요. 가정 공동체는 시드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시드 공동체도 청년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게 맨하탄에서 필요한 복음의 문화라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나 팀 이기주의나 그 자기들 거밖에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으로 그냥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성인이 됐으면 애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애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요, 우리 집 애들이 그 연합 예배 이렇게 드리면은 가끔 어땠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요, 정말 낯뜨거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니 오빠들 설교 시간에 페이스북 하고 있고 인스타 하고 있던데, 이래요 저한테. 예배 제대로 안 드린대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안 볼 것 같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대요. 뒤에 앉아 딴짓하고 이게 다 보인대요, 자기들 눈에.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일단. 다음 세대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뭐 다음 세대 걱정한다고요? 기성세대 자기나 걱정하셔야지. 자라나는 애들 걱정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보는 대로 자랍니다. 스폰지라서 보는 대로 빨아들입니다. 30, 40대 부모들이 정신 안 차리니까 애들이 잘못되는 거지, 애들이 이상해서 이상해지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복음 안에서의 건강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뉴프런트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있는, 성숙함과 배려가 녹아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지에 기독교입니다 라고 동그라미만 치고, 그 센서스에 동그라미 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생명으로 여긴 사람들이고요, 이 복음이 아니면 난 지옥 갈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계속 배워나가서 내 옛습관과 내 방식을 버리고 조정해 나가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사시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확인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